역대상 3장.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함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다윗의 여섯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말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이며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이며 아사랴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냐이고 여고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입니다.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슬로밋입니다. 스룹바벨은 5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헤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다와 여사야입니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입니다.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댜이고 오바댜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으로 모두 6명입니다.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3명입니다. 에르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로 모두 7명입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자손은 베르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의 아버지이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슬렐 보니입니다. 분에엘은 그돌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는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2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훌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룸의 아들 아헬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아의 형제 글룹은 무일의 아버지이고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인나의 아버지이고 드인나는 이르나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하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돌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암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아다와 베를 짜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사꿀입니다. 사꿀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의 자녀는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소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들에서 가까운 5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입니다. 바알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돌성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은인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은인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므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한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매일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으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오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모든 죄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숲속의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서야 어찌 울부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도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어찌 새가 미끼도 없는 덫에 걸리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튀어오르며 다치겠느냐.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성에 재앙이 내리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으로 와서 저 큰 혼란을 보아라. 백성이 다른 백성을 해치는 저 모습을 보아라.
이 백성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의 요새는 강제로 빼앗은 보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군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감추어둔 보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의 두 다리뼈나 귀 조각을 구해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침대의 모서리나 부러진 의자의 조각처럼 몇몇 사람만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야곱의 집에 증언하라.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날의 베델의 제단도 무너뜨리겠다. 그 제단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부수겠다. 상으로 장식한 집을 무너뜨리겠다. 큰 집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편 14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7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꽈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너희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네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희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양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같이 집어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